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미신은요, 저기 가서 통곡의 벽 돌 사이에 기도문을 넣으면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신대. 그러면 가서 꽂는 거예요. 미신은 나한테 있는 재물이든지 나의 탤런트, 나의 무엇이든지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달래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분 보세요. 요즘도 신문 이렇게 보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업 잘 된다, 혹은 굿하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굿했다. 그런데 그 굿비가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입니다.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액수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냅니다.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당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귀신을 자기가 굿비를 내어서 그 귀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게 답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걸 가리켜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성경을 읽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과 참 믿음의 분기점은 자기 부인이에요. 미신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강화만 있습니다. 내 욕망, 내 바람, 내 꿈만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 헌금 열심히 하니? 봉사도 많이 하니? 근데 말이야,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나를 쫓는 거 아니에요. 넌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씨를 날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녔으니까 흙 속에 씨가 들어갈 수 없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다가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자, 결실하지 못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밭, 이 세 장소와
결실한 옥토, 이 양자 간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새 길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나는 길이야. 나는 바닥이 딱딱해. 난 이대로 살 거야. 난 돌짝밭이야. 내 돌 하나도 키우지 마. 난 가시나무 가시 떨기 밭이야. 가시 뽑지 마.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옥토는 어떤 곳인가? 세상의 창세 이래 처음부터 옥토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통과한 땅이 옥토입니다. 땅을 삽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요즘은 장갑차로 뒤집어 엎죠. 거기에 있는 모든 돌들 다 추려냅니다. 그 속에 땅 깊이 나무 뿌리가 박혀 있다? 아무리 깊더라도 뽑아냅니다. 이처럼 제할 것을 다 제하고 자기 부인을 거치고 나니까 남은 게 옥토입니다. 그 옥토만이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옥토가 씨를 먹어요. 그리고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자연의 법칙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참된 교인도 자기 부인을 선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부인을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 이미 선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내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 따라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옥토가 갈아 뒤집어 엎어지듯이 그 죄성과 그 모든 내 욕망을 내가 전부 뒤집어 엎어서 내가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언제인가?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여섯째 되는 달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그 생명이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 되는 것이죠.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부유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저 변방 갈릴리는, 그 갈릴리 땅 전체가 다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해발 375m의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거창군의 그 산 마을은 해발 560m인데 500년 전에 수원에서 살던 성씨라는 성씨성을 가지신 분이 그 마을에 와서 살면서 그 마을을 일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이 성씨였다는 것 이외에 그분이 뭐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500년 전에 자동차 없습니다. 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거창 그 산 해발 560m로 올라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짜기에 산다면 그분은 뭔가 곡절이 있는 분이죠. 평지에는 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산 겁니다.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도 다 빈민이지만 그 빈민들 가운데에서 해발 375m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면 이건 다 곡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75m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제가 울산에 있는 산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 남산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남산이 서울 시내 한중간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인데 그 높게 보이는 산 높이가 247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375m입니다. 그러면 1.5m죠. 1.5배죠. 그 높은 산에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면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그 기막힌 달동네, 빈민들 중에서도 빈민들이 사는 그 빈민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인데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거나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면 요셉이 말입니다. 목공소에서 대패질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자가 갈릴리를 찾아가서 그 옛날 문헌을 뒤지고 전부 다 자기가 조사를 한 결과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특히 그 375m 그 산악지대에는 우리가 지금 요셉을 목공소에서 대패질하는 것으로 그린 그런 목공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어떻게 목공소가 있겠습니까?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아침이면 구두 닦는 소년들이 구두통 메고 다니신 거 기억나시죠? 조그만 나무 상자를 어깨에 메고 구두 닦으세요 하고 다니는데 그 조그만 나무 상자에는 솔, 구두약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의 목공들은 목공통, 조그만 구두 닦기 소년의 통 같은 목공탱을 울러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가구 고치세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문이 떨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그 목공통을 메고 가서 망치질을 해주고 일당 받아서 살고 이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마리아, 그 역시 빈민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지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과책이나 아이들 가리키는 이런 그림책 볼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올리비아 하세가 나온 이탈리아 그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던 6시간짜리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가 예수에 관한 가장 긴 영화인데 그 긴 영화에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것을 빛이 임하면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빛이 착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올리비아 하세가 이래요. 밖에서 소리 들은 거죠. 아닙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내 속에서 울리는 거. 밖에서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면 이게 뭘까? 일단 의심할 수도 있죠. 내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쭉 내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 지금 은혜를 입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 딸들을 찾아가서 지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발 375m, 기가 막힌 곳에 사는 그 가난한 처녀, 빈민 처녀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우리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단지 마리아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은혜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걸 세 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밥 먹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음성이 쭉 올라오더니 제철아, 네가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의구심을 품었었던 것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을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결혼한 유부녀가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한테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32절에서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말도 되지만 관계한다는 뜻도 있죠. 나는 남자하고 관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난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까지 아이를 배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저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인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 남자 없이 너 혼자서 지금 아이를 낳으리라는 겁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야. 네가 이제 아들을 놓을 거야. 이름은 예수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던 메시아야. 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 낳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이 모든 말을 요약하면 네 혼자 아이 낳을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엄격한 유대 사회의 도덕 윤리 관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겁니다. 나는 여종이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사렛은 해발 375m 산악지방입니다. 그 산악지방에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남정네가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 잡아옵니다. 그 산악지대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악지대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 하나님에게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태어나서 십수년이 지나기까지 그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았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체질화시키는 은혜의 실험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을 체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에 빠지게 하시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자기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애굽 군인 2명을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도망자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80 노인이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nothing이에요.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부인이 체질화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을 동가씩 서가숙했습니다. 사울 왕은 오직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10년을 다윗이 오로지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바로 눈앞에 2번 있었습니다. 칼만 빼면 죽입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음, 인간적인 마음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그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왕으로 죽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이므로 내가 여호와만을 갈망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참담한 경우도 당했지만 그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윗이 더욱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지팡이로 또 지켜주시고 그러는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심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기 부인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부인을 체화시키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병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인 것처럼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돈을 벌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서 전보다 가난하게 되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돈은 여전히 이제까지 벌던 상황 그대로 내가 벌어야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래서 너 혼자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는 이름이 예수야. 메시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요종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뱄는데 이거는 남자의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세상 사람 누가 믿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 부정한 여자 돌로 쳐 죽여. 한 사람이라도 돌 던지면 군중 심리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 순종한 겁니다.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3번 반복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땀에 피가 배어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거 3번 하면 땀이 납니까? 피가 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요지만 적힌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흐르고 피가 배이듯이 보이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이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 로고스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고난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청년 시절부터 유대교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대로 있었으면 유대교에서는 출세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청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말씀 듣고 따르는데 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상황만은 내가 원하는 상황만 주어져야 돼.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상황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야 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감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성모 마리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걸 피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출세하거나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죽음의 고비를 넘는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순교했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는 참수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약 성경 4분의 1을 썼습니다. 복음서를 빼면 신약 성경 3분의 1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약이 되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사야 26장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로 파타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파타흐가 뭔지 압니까? 기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벽돌, 붉은 벽돌로 쌓여 있는 이 강대상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기대요. 내가 저기 가서 기댈 때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벽돌은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도 나를 버텨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댔는데 저렇게 견고해 보이는 벽돌이 흔들흔들해. 제가 기댔는데 흔들흔들해요. 저게 자꾸 기울어집니다. 내가 자꾸 더 넘어가요. 그래도 기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댔는데 가난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댔는데 고난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댔는데 내 계획이 다 어그러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벽이 완전히 땅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그래도 나는 기대는 겁니다. 왜? 그때 부활이 있으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기댔는데, 말씀에 기댔는데, 말씀에만 기대면 영혼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런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안 되네. 그러면 치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기댔는데 저게 흔들거리고 나를 버텨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손을 잡으라고, 돈을 잡으라고, 권력을 잡으라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내가 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닥에까지 떨어질 때 주께서 나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요.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통곡의 벽에 쪽지 넣는 믿음, 에베소에서 잠든 7명의 동굴 철조망에 쪽지 꽂는 믿음, 마리아의 집에 껌딱지 붙이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버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수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마치 모나리자 그림처럼 울산 도함교회는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진짜 참된 교회, 하나님의 명품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